어린이지구 예배 회복 캠페인. 첫 번째, 단정한 모습, 거룩한 마음으로 10분 일찍 들어오기. 줌 화면도 켜고 이름도 바꾸고 미리 들어와서 기도로 준비해요. 두 번째, 성경책, 매일 성경 가지고 예배 드리기. 말씀에 집중하며 설교 노트를 써봐요. 세 번째, 예배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열심히 찬양하고 목장 모임도 꼭꼭 참여해요. 어린이지구 예배 회복 캠페인 모두 함께해요. 샬롬! 온라인 줌 예배에 참여한 어린이지구 모든 친구들과 목자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듣고 보고 읽고 또 암송하는 모든 말씀 속에는 곧 하나님이시라고 해요. 그 말씀 속에는 너무나도 많은 언약들이 있는데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구원의 약속 또 많은 약속들이 숨겨져 있어요. 우리 그 약속을 모든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축복송을 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언약 축복송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하여서 축복해 볼까요? 하나님의 언약이 당신을 통해 흘러나길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당신을 통해 흘러나길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당신을 통해 흘러나길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당신을 통해 흘러나길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때론 거친 풍랑 만날 수 있고 견딜 수 없는 아픔 마주할 때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반석에 당신의 삶이 세워지니 하나님의 언약이 당신을 통해 흘러나길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당신을 통해 흘러나길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우리 청소할 때 이번에는 목사님을 통해 한번 축복해 드릴까요? 하나님의 언약이 목자님 통해 흘러나길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목자님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목자님 통해 흘러나길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번에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 언약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길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생명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길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과 그 생명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들 모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쁘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네.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언제나 그 말씀이 내게 힘주시네. 어디서나
하시네. 귀를 기울여서 언제나 그 말씀이 내게 힘주시네. 어디서나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며 우리 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리로다. 주의 말씀이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언제나 묵상하며 주의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지켜 행할 때 주가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네. 주의 말씀이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고 아멘. 그 말씀을 언제나 묵상하며 마음에 새기고요. 주의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지켜 행할 때 아멘. 주가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네. 나의 마음을 알고 나의 마음을 알고 나의 모습을 알고 나의 모든 것 아시는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을 열어 나의 모습을 드려 나의 모든 삶 드려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마음을 열어 주를 찬양 모습을 드려 주를 찬양 나의 모든 것 하시는 주님께 우리 찬양합니다.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마음을 알고 나의 모습을 알고 나의 모든 것을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을 열어 나의 모습 들려 모습을 드려 나의 모든 삶 드려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마음을 열어 주를 찬양 모습을 드려 주를 찬양 나의 모든 것 하시는 주님께 찬양합니다. 내 모습 우리 주님께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항상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신지 우리 사랑의 예수님으로 한번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내 곁에 계시네.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네.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날 지켜주시네.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나와 함께 동행하시네. 나도 예수님만 따라 늘 예수님만 따라 예수님 말씀만 따라 처음부터 찬양해볼까요?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내 곁에 계시네.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네.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날 지켜주시네.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나와 함께 동행하시네. 나도 예수님만 따라 늘 예수님만 따라 예수님
항상 변함이 없으시고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사랑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 사랑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 사랑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 은혜 더 깨닫게 해주세요. 그 큰 사랑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로 따뜻하게 품게 해주세요. 다른 생각 다른 모습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어울려 서로 볼 때마다 하늘 소망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사랑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 사랑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 은혜 더 깨닫게 해주세요. 그 큰 사랑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로 따뜻하게 품게 해주세요. 다른 생각 다른 모습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어울려 서로 볼 때마다 하늘 소망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사랑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 사랑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 은혜 더 깨닫게 해주세요. 그 큰 사랑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로 따뜻하게 품게 해주세요. 다른 생각 다른 모습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어울려 서로 볼 때마다 하늘 소망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다른 생각 다른 모습 다른 생각 다른 모습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어울려 서로 볼 때마다 하늘 소망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다른 생각 다른 모습 다른 생각 다른 모습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어울려 서로 볼 때마다 하늘 소망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제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변치 않는 그 사랑 제가 언제나 기억하며 마음에 품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지키시고 아름다운 예배자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자라게 하여 주세요. 가을의 풍성함과 넉넉함으로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추석 명절이 되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셔서 블레싱 축제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세요. 감사로 드려지는 헌금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든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몇 가지 소식을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대로 예배 회복 캠페인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최고의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예배자로 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을 위한 추석에 듣는 어린이 찬양 연속 듣기가 우리 교육목장 유튜브에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찬양과 함께하는 귀성길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새생명 교육을 진행하는데 9월 25일 토요일입니다. 신청한 친구들에게는 별도로 링크가 이제 문자로 전송될 예정인데요. 우리 친구들 신청한 친구들은 빠짐없이 다 참여해서 귀한 교육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서로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요. God bless you 찬양하시면서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 다시 한번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을 다 찾으셨다면 다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그곳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이 하는 말을 듣고 그가 행하는 기적을 보자 한 마음으로 빌립의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이는 그가 악한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서 그 귀신들을 쫓아냈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몸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빌립은 중풍에 걸린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들도 많이 고쳐주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죠? 이렇게 함께 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줌으로 우리 친구들 얼굴 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나온 모든 친구들과 목자님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최고의 하나님 앞에 최선의 모습으로 예배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복음을 심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을 심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아프간에서 미군이 철수하면서 탈레반이라는 이슬람 근본주의 집단이 아프간을 장악하게 됐죠. 우리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은 아프간이 어딘지 우리 친구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아프간에서 미군이 철수를 하면서 탈레반이라는 이슬람 근본주의 테러 집단이
저기를 장악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루 말할 수 없는 혼돈과 공포 가운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아프간을 위해서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때인 것 같은데요. 저희 지구촌 교회도 아프가니스탄을 위한 21일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아프간을 위해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 아프간은요, 오래전부터 많은 전쟁이 있었고 또 테러가 일어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 많은 전쟁과 테러들로 인해서 나라가 참 많이 힘들고 가난하고 척박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곳 아프간에 권순영이라는 박사님께서 2002년도에 방문을 하시게 돼요. 이분은 1972년에 대학을 졸업하시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식품생화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으신 박사님이신데 1986년에 네슬레라는 세계적인 식품 회사에 입사하셔서 연구원으로 근무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주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콩으로 만든 영아용 대체 분유를 만드시고 또 의료식품을 개발하는 업무, 그런 일들을 담당하셨어요. 그렇게 연구원으로 풍족한 삶을 누리시면서 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이분이 아프간에 방문을 하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굶주림에 죽어가는 수많은 아이들을 보면서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결심하게 되시는데, 어떤 결심을 하냐면 아프간에 콩을 심겠다라는 결심을 하시는 거예요. 왜 콩을 심겠다는 결단을 했냐면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단백질인데, 아프간의 상황을 둘러보니까 아프간에서는 콩을 재배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고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아프간에서 콩을 재배하여서 그곳 아이들에게 영양을 공급해 주겠다, 이런 결심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2003년에 국제구호단체인 NEI라는 단체를 설립하세요. NEI. 그리고 1년에 5주 정도 아프간에 방문하셔서 콩을 심고 또 거기에 두유를 만드는 법을 전수하고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1년에 휴가가 5주셨대요. 그 1년 5주의 휴가를 전부 다 아프간에 가서 그런 활동들을 하셨는데, 나중에는 5주도 너무 짧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회사를 그만두고 그 일에 전념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이분이 아프간을 간다고 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당신 정신이 나간 거 아니야? 왜 그렇게 좋은 직장을 버리고 거기를 가려고 그래? 왜 이렇게 좋은 환경을 버리고 그 위험한 땅,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 왜 가려고 하는 거야? 그렇게 뜯어 말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권순영 박사님은 자신의 모든 상황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굶주림에 떨고 있는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아프간을 향해 떠나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는 아프간 전역에서 콩이 재배되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두유를 만드는 공장이 여러 군데 생겨서 출산 중 사망률, 그러니까 아이를 낳다가 죽는 산모의 비율도 굉장히 낮아지게 되었고, 영양이 공급되지 않아서 잘 성장하지 못한 채 죽어가던 아이들이 이제는 많이 그 생명을 회복하고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설립하신 이 NEI라는 단체는 지금도 그곳에서 구호 활동을 지속해 오면서 아프간의 많은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권순영 박사님께서 아프간에 심은 것은 콩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무슨 말일까요? 권순영 박사님이 아프간에 심은 것은 콩이 아니라 바로 그분의 삶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삶 전부를 아프간에 심은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삶을 심자 거기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요? 권순영 박사님이 척박한 그 아프간 땅에 콩을 심어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 거기에 자신의 삶을 드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람들의 황폐한 마음에 복음을 심어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 거기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에 복음을 심는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복음을 심는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들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복음을 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누구에게나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복음이
누구에게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복음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그곳 사람들에게 누구를 전파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빌립이 어디로 갔다고 되어 있어요? 네, 사마리아 성으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마리아가 어떤 곳이었는지가 중요한데, 사마리아는 과거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과거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있었을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멸망하게 되죠. 그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른 민족과 결혼을 하게 돼요. 원래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과 결혼을 해서는 절대 안 됐습니다. 그것이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이상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라고 여겼고 그들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 다른 민족과 결혼했지?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야. 그렇게 그들을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개 취급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나지도 않았고요, 교류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기 위해서 삥 돌아서 다니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먼저 믿었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에 가지 않으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이 어떻게 했어요? 사마리아로 가서 그곳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가지 않는 그 땅에 빌립은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았던 땅, 누구도 만나려 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찾아가 빌립은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로 간다고 했을 때, 그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 뭐 저런 녀석이 다 있어. 어떻게 저런 녀석을 내 친구라고 생각하고 살았을까? 어떻게 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과 대화를 하지? 그렇게 조롱하고 비난하는 소리를 분명히 빌립은 들어야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 나아간 것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복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필요하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뭘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주님이 마지막으로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다만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누구의 증인이 된다?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인가요? 복음은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복음은 모든 민족 어느 누구에게라도 구원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거기에 뭐라고 선포하나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게 사랑하는 친구들, 복음이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그 누구라도 혹여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내 곁에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라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분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 세워져 있는 벽을 다 허무세요. 그리고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마음에 애잔한 마음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이 일어나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나요?
영혼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성령님의 애틋한 마음, 그분의 긍휼한 마음에 내 마음을 일치시키고 성령님의 마음을 닮아 그 사람에게 다가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 그게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추석 명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고향을 방문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랜만에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고 여러 친척들을 만나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아마도 그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로 하여금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기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는요, 우리 친구들과 고향 선교사 파송식을 진행하려고 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파송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왜요? 명절에 우리가 오랜만에 친지들 만나서 즐겁게 놀고 또 맛있는 거 많이 먹는 거 중요해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친척들 중에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분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추석 명절을 맞이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고향 선교사 파송식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각 가정마다 고향 선교사로 파송받은 우리 모든 친구들과 목자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다음으로 복음을 심는 삶, 그것이 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마땅히 살아내야 될 삶인데 그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두 번째,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고요?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에서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우리 친구들 큰 목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악한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서 그 귀신들을 쫓아냈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몸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빌립은 중풍에 걸린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들도 많이 고쳐 주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습니다. 아멘. 성경은 빌립이 복음을 전했던 곳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흘러 넘쳤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세상은요, 기쁨이 어디 있다고 가르치나요?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기쁨이 있다 그래요? 돈에 기쁨이 있다고 말합니다. 건강하면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해요.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거나 내가 바라는 학교나 직장에 다니면 거기에 기쁨이 있다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사람들 열심히 공부합니다. 왜요? 돈을 벌기 위해서요. 열심히 운동해요. 몸짱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요. 건강하려고. 또 좋은 학교, 바라는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왜요? 거기에 기쁨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그런 곳에서도 기쁨을 얻을 수 있죠. 그러나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은 결코 영원한 기쁨이 아니에요. 얼마간 있다가 다 사라지는 그런 기쁨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디서 진정한 기쁨,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까? 바로 복음이 있는 곳,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에 큰 기쁨,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요? 복음을 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때 죄사함을 얻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복음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을 때 죄의 종으로 살던 사람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요, 그 기쁨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아프간 땅처럼 황폐하고 피폐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그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전혀 기쁨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기뻐하고 있지만 마음은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초조에 휩싸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주 많은 것을 소유한 기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마음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곤고한 마음, 죄에 눌린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번 추석 명절 우리가 만나는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오랜만에 만나는 우리 친척들 중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그런 황폐한 마음, 힘들고 기쁨이 없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이번 추석 명절에는 그분들에게 꼭 복음을 들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손자 때문에, 우리 손녀 덕분에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지 뭐야, 우리 손녀 까닭에, 우리 손자 까닭에 그들이 들려주는 복음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을 수 있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고백들이 우리 모든 가정에 흘러넘쳤으면 좋겠어요. 그 사마리아 성에 임했던 그 큰 기쁨이 우리 친구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늘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복음을 심는 삶 살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복음은 누구나 전할 수 있다라는 것,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은 누구나 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흩어진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누가 나와요? 흩어진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 본문은요, 빌립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그가 흩어진 사람 중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흩어진 사람은 너무 멋지게 번역되었고요, 사실 문맥을 보면 도망친 사람들이 더 맞을 것 같아요. 도망친 사람들은 어딜 가든지 하나님 말씀 전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알 수 있어요? 빌립은 도망자였다는 것입니다. 도망자. 오늘 본문 전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8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도들을 빼고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겁니까?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그때는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이 죽은 이유도 바로 바울 때문이었어요. 바울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게 한 바로 결정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순교했을 때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그 이후에도 교회를 향한 핍박과 박해는 멈춰지질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교회를 향한 박해가 심해졌기 때문에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박해를 피해서 도망쳤다라는 것입니다. 그 도망친 사람들의 무리 중에 바로 빌립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요, 빌립은 그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지도 모르겠어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은 저렇게 훌륭하게 복음을 위해 순교했는데 난 이렇게 도망자가 되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초대교회 7명의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세워주셨는데 내가 그 큰 은혜를 경험하고도 이렇게 도망치는 도망자가 되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실망하셨겠지? 이제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시겠지? 그런 마음, 어쩌면 그런 마음이 빌립 집사님의 마음에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빌립아, 너 어떻게 도망갈 수 있어? 내가 너를 7명의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세웠는데 너 왜 도망치는 거야? 내가 다시는 너 사용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도망친 빌립도 사용하셔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복음은 어느 누구라도, 도망자라도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똑똑하고 말 잘하고 잘생긴 사람만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예수님 만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똑똑하지 않고 말 잘하지 않고 부족함이 많아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 누구라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친구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을 당시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표준으로 볼 때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권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으며 가문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선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선택하여 유력한 것들을 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는 복음은 사람의 실력이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복음을 증거하는 것 두려워하지 마시고 영혼을 향한 사랑을 품고 담대히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누가 계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곁에는 성령님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 성령님,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번 추석 명절이 되시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찬양일 건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이 찬양. 나 비록 연약하여도, 나 지식 부족하여도, 나 비록 특별하지 않아도, 나 말 잘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날 부르시면,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면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고백을 담아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비록 연약하여도, 나 비록 연약하여도, 나 지식 부족하여도, 나 비록 특별하지 않아도, 나 비록 말 잘하지 못해도 하나님 날 부르시면, 하나님 날 원하시면 주님과 함께 담대히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 비록 연약하여도, 나 지식 부족하여도, 나 비록 특별하지 않아도, 나 비록 특별하지 않아도, 나 비록 말 잘하지 못해도 하나님 날 부르시면, 하나님 날 원하시면, 주님과 함께 담대히, 주님과 함께 담대히 나가리. 친구들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을진데 우리는 거기에 별 관심을 갖지 않은 채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오늘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특별히 이번 추석 명절 복음을 증거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고, 복음보다 더 큰 기쁨을 주는 것 없고,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를 귀히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발걸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부어주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 바로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죽지 않은 영혼들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긍휼한 마음, 애틋한 마음으로 다가가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는 일, 거기에 주님의 가장 큰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의 아픈 마음,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셔서 우리도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복음을 필요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복음보다 더 큰 기쁨을 주는 것이 없고,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 사람을 쓰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번 추석 명절 다음 대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열매가 저희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다음 대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하시고 뜨거운 사랑을 부어주셔서 영혼을 향해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번 추석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친구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지옥 가는 영혼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다 예수님에 대해 듣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우리 모든 교육 목장의 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도 그리고 우리 가족과 친지 중에도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복음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참된 기쁨이 복음 안에 있기에 하나님,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파송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석 명절에 고향을 찾는 친구들과 목자님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친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선교사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복음을 전하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가는 모든 걸음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음을 심는 삶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친구들과 목자님들의 삶 위에, 가정과 학교와 삶의 모든 터전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지구촌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